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막 계속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강추위가 계속 돼가지고 지금 몸과 마음이 여러분들 얼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따뜻하게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마음이 얼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탁 쓰다듬어 주시고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은 비록 춥고 막 달달달달 떨리지만 마음은 그냥 푸근하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옆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임재로 드려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한 영상 한번 우리가 보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목사님 카톡방에 서울 서남노예 목사님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오랜만에 참 좋은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영상을 잘 안 보는데 보니까 너무 제가 한번 탁 클릭하고 보니까 참 괜찮다. 너무 좋은 영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돼요. 시간이 짧지는 않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고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 잘 보셨습니까? 이게 목동 지구촌 교회 있죠? 아십니까? 목동 지구촌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아마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저는 저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생긴 것도 잘 생기셨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야, 참 이 땅에 아직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직도 많이 있구나.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 최근에 부흥회 때 이 목동 지구촌 교회 굉장히 지금 한창 성장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초청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 뭐 목사님이신데, 한인교회 목사님이신데 초청하셔가지고 아마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집회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돼요. 함부로 저도 여기서 막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저는 고발 조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든가,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제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미국이 저러고 싶어서 저랬겠습니까? 안 그래요. 순식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물려나게. 신앙은 타협하는 순간,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은 그걸 물고 무엇합니까? 고소하는 자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요, 악과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정신 수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양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취미생활 하는 정도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그냥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재미삼아 다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무엇과 앞으로 신앙생활은 무엇과 싸움이냐 하면은 가짜냐 진짜냐 이것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싸움입니다. 진리 가짜 진리냐 진짜 진리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것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이 가짜냐 진짜냐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저희 형이 캐나다에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저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캐나다는 저거보다 더 하대요. 그거는 자유가 완전히 보장돼서 소수의 어떤 그런 이 다양한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서 캐나다를 많이 가는 거예요. 왜?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을 못합니다. 살아가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힘들어요.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힘든 데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나는 미국 가겠다, 나는 이주,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이 나라가 그래도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여러분들, 미국, 유럽은 이미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타협 안 하면은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는 구원의 길을 갖다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만 구원의 길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신칭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걸어가느냐,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책이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우리 인생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생 얻는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회개를 통한 내 자신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전제가 뭐냐? 변화를 조건으로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셨다는 겁니까?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변화가 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게 변화된 삶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조건이 따릅니까? 회개를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막 그냥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왜? 그 믿음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요,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막 얼마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믿음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표가 뭡니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야만 복음이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되었는지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설명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대요?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진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하나님이 겨냥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막고 있는 누구를 겨냥했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겨냥한 게 뭡니까? 진노입니다. 진노. 겨냥했다는 거예요. 겨냥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가로막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왜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도대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 그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돈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권력, 건강, 명예? 이게 인간이 가장 심각한 처해 있는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말을 안 하죠 지금. 예? 다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이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이 자녀 문제인가, 돈 문제인가, 건강 문제인가.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대요. 성경은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에서 인간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심각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겠구나. 그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그것보다 제가 더 될 건데 제가 같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심각합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별로 이걸 진리라고 생각 안 하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때는 괜찮아요.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데 누구 때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녀 때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주 때는 심각합니다. 얘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이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자들일 수 있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우리 청소년부들 앉아있지만 물어보세요.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내세 관심 없습니다. 지금 한번 당장 물어보세요. 지금 제 딸에게도 물어봤는데 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들을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손주를 불러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 생활을 갖다가 신앙을 여러분들 그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관심 없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 무엇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은 뭐 저도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매일 밤새워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뒤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요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로 우리 한번 화면 봅시다. 진노 우리 헬라어로 뭡니까? 읽읍시다. 시작. 오르게. 그런데 구약에서 이 오르게는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는 반응,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성적을 가지고 정당한 분노를 말하는 게 뭡니까? 오르게라는 거. 오르게. 그러니까 진노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진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벌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한대요? 이성적인 걸 가지고, 그리고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정당성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정당하게 벌을 내려도 여러분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는 게 뭐냐? 진노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섭죠? 하나님은 웬만하면은 화를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화를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뭡니까? 죄 때문에. 죄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당하게 여러분들 분노를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피할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가지고 나는 막 그냥 멀리 아프리카로 나는 도망가겠다.
나는 저 비행기 타고 우주 공간으로 떠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주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분노를 진노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만든 이 우주 공간 속에 아무리 나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불의한 자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진노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린 소리 할까 봐 그런 소리 못하도록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죄를 지은 나 때문에,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정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갖다가 내 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아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누구를 대신 아들 삼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아들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 품에 막 이렇게 안겨가지고 내 품에 가지고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풍요롭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줬을까요?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행복, 즐거움 다 누리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 딱 주먹 치십시오. 예, 자, 전부 다 주먹 치셔보세요. 누구라는 겁니까? 예? 하세요. 누굽니까? 옆에 사람 막 치지 말고 누굽니까? 우리 한번 하자고요. 누굽니까? 내 거라고요. 내 거.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굽니까? 내 거. 나에게 주셨다고요. 무엇을? 풍요로움, 기쁨, 즐거움, 행복. 하나님은 이것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요. 여러분 고생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힘들게 살라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면서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아멘은 하시는 분들 누굽니까?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리셔요.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생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립니까? 왜 못 누려요? 할렐루야! 집사님 누리십니까? 예? 반반도 굉장한 겁니다, 집사님. 요즘 반반이 유행하는데.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왜 못 누리느냐? 집사님 이야기했다시피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야 무슨 하나님 뭐 주시는 걸 누려, 야 쓸데없이 네가 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게 있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라고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제발 좀,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 그래서 원래의 축복을 네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고난과 환난입니다. 안 그러면 안 돌아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빚을 여러분들 지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줬는데, 그렇다면 빚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도 해야죠. 그런데 본척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뭐 내인데 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준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받아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의한 자들이다, 불경건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에 봅시다. 진리가 무엇인지.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밑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믿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이게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분들이 없어요. 누가 뭐 나무에 가가지고 절하고 뭐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돈, 건강, 자녀들, 공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이렇게 불경건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때문에 무엇이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23절 우리 한번 2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장 23절 로마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자, 본문 화면 보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심이라는 게, 양심.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양심을 주셨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게 하는 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참 많습니다.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불편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야. 너 잘못했어. 마음이 쿵쾅쿵쾅 뛰잖아요. 잘못하면 막 사랑해도 뛰나요? 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멋진 사람 보잖아요. 그래도 막 여학생들이 마음이 쿵쾅 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죄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쿵쾅쿵쾅 마음에 그냥 쿵쾅쿵쾅. 이거는 양심이 찔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연이 자기 힘으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면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대요. 그걸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 마음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구나. 이걸 알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사람 마음 속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아이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양심을 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게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배신 배반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은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창적으로 인간이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하게 되고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런 종교성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까닭은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욥기 32장 8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모든 존재.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호흡, 생기,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소리 못 한다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갖다가 믿음 갖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멸망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을 갖다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신데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21절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 죄가 인간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조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먼저 우리 속에 발동이 돼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먼저 그냥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허망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 허망하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공허한 상태가 뭡니까? 허망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허망하신 분들 계시면, 공허한 분들이 계시면 왜 공허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 한다는 겁니까?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허하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자꾸만 마음에 인생이 재미가 없다 하잖아요. 재미가 없는 게 공허한 거거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걸 찾으려고 한다. 왜? 마음에 비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재미있는 걸 봐도 뭔가 공허해. 이런 상태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만이, 그죠?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득 차셔야 돼요. 그래야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차야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이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으신 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셔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 사랑을 쫓아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기쁨이 없어지니까 무엇만 남습니까? 허무만 남는 거. 허무. 그때부터 인간은 무언가를 찾고, 이 공허하니까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인간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악을 채우든가 선을 채우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인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진리를 쫓아내버리고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자꾸만 악을 채우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허하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래서 자꾸 먹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들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래 먹으러 다니잖아요. 왜? 허전하니까 자꾸 먹는 걸 찾게 됩니다. 아니면 TV를 보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아니면 여행을 가고,
아니면 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자꾸만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허전함을 채운다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공허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내버렸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아까 집사님이 이야기한 탐욕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돈에 욕심 부리고, 자녀의 욕심 부리고, 공부에 욕심 부리고, 탐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탐욕. 엄날이 들어오고. 왜?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나에게 없는 걸 갖다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탐욕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갈구고,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으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죠. 도대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왜 이렇게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졌을까? 그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조금 시간이 가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문제는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마음의 주인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불신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었을까? 그거죠. 왜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기 때문에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많이 찾습니까? 요즘은 천주교를 많이 찾아가요. 왜? 천주교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 소리하고, 예수님을 안 믿지 하나님을 믿었다 소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천주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천주교는 다 허용이 돼요. 술도 허용이 되고 담배도 허용이 되고 또 막 노는 것도 허용이 되고 제사도 허용이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많이 찾아가요, 기독교인들이. 왜?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기독교와 친척이라 그러네요. 또 요즘 천주교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하시면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천주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정교회라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가요. 적당하게. 그래서 교회들을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 성도들을 안 좋아해요. 맨날 지옥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길게 하고 성도들 안 찾아와요. 요즘은 재밌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심각하지 않고 즐거움을 주는 교회를 많이 찾아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너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가지고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도 국 참아주시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또 끝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계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들 왜 싫어합니까? 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또 다른 세상을 만끽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예수 안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세계에 한번 못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캐나다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간 제 조카는 한국에 돌아오기가 싫대요. 그래서 이미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영주권도 가지고 있고 캐나다 사람이에요. 한국이 싫대요. 저는 캐나다를 안 가봤기 때문에 캐나다를 그렇게 가기 싫어요.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미국 가고 캐나다 가면은요 한국이 별로 이렇게 뭐 그냥 눈에 안 들어오는가 봐. 그래서 저는 아예 안 가려고 그냥 한국이.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신세계에 한번 가보면은 그 세계만의 또 다른 즐거움과 재미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자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 여러분들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런 불신앙의 죄 때문에 세상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가졌다는 겁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이 만지는 곳마다 세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을 만졌다 자연이 파괴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만졌다 가족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파괴만을 만들어냅니다. 멸망만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이 가는 곳마다 죄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파멸만 만들어내고 멸망만 만들어내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를 여러분도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나온 이 정치 사상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고 가장 완벽한 사상이 뭡니까? 이념이 공산주의입니다. 가장 완벽합니다. 와. 왜요? 성경의 원리 그대로를 땄으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근본 뿌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무서운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상이 그 속에 있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왜?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데 누굽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이죠. 이 신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먼저 처단해야만 공산주의 사상이 이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의 존재가 무시되고 끔찍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세워진 겁니다. 북한 처참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공산주의인데 지금은 이 쿠바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공산주의를 보면은 참으로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돼요.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무신론 사상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퍼져가는 것은요 너무도 무서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늘어납니다. 정말 늘어납니다. 와,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어야지. 야,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점잖게 그렇게 믿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눈치 보면서 이 세상에 이 피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야, 좋게 좋게 믿어야지. 야, 뭐 그렇게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씩 여러분들 후퇴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끝까지 벼랑 끝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 진리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이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교회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다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가만히 계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뒀대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그 더러움에 내버려 뒀고, 26절 말씀 보니까 욕심에 내버려 뒀고, 28절 보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고, 하나님이 내버려 뒀대요. 하나님이 일부러 내버려 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해라 해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작정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져요. 말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중단된 날, 그러면 멸망이죠, 멸망.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9절부터 31절 말씀 보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온갖 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사형.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 못하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 오직 주님만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음